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맞이해서 이리저리들 이제 놀러들도 많이 다녀오셨죠?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수련회 장소를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차들이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정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들뜬 마음으로 출발해서 또 집을 나서지만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딱 돌아와서 문을 열자마자 하시는 그 열이면 열 다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아유, 집이 정말 제일 좋다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아브라함 또한 집을 떠나는 일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머물렀던 곳, 너가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이것은 우리가 집 떠나서 휴가 가고 그곳에서 며칠 보내고 하는 어떤 그 정도 고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집을 떠나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부적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팔 때 한 장당 얼마씩 받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이 한 장당 부르는 게 값인데 대학 수능 때 같은 데 보면은 점집에 이름하여서 대박 부적이라는 것을 이제 팔게 됩니다. 부적 하나에 자신의 이 자녀들의 인생이 바뀐다면 부적 한 장으로 자기들의 어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돈 몇 푼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당시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은 한 가정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한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 수호신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돈의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우상의 힘도 커진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 누린다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당시 이 고대 사회는 이 부족들끼리의 싸움이 엄청 잦았다고 하죠. 치안이라는 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이 싸움을 걸고 이 부족을 침입하고 공격해온다면은 이렇게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친족끼리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족 공동체, 외부의 어떤 부족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 가족 공동체,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유해서 편한 삶이 보장되고 또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또한 보장되어 있는 그곳, 이런 곳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떠나면 자기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나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 새로운 이 모험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떠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편안했던 그 삶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부가 보장된 그런 안정적인 삶을, 그 삶을 포기하고 아브라함더러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 미지의 곳으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아브람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평탄했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나의 삶을 갑자기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편하고 안정적인 그 삶을 떠날 때,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야지만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떠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조금 아플지 모릅니다. 조금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에 부요함을 주는 돈이나 내 주위에 있는 든든한 사람들, 이것이 너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합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친척들과 똘똘 뭉쳐 살았기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안전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 안에만 있으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뭐가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돈이나 그 사람들이 너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날 또 우상이 있어요. 손으로 뚝딱뚝딱 지어진 그런 우상 쪼가리,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삶을 안정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삶에 별로 걱정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거기서 떠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사실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루 예배 빠져도 솔직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배 지각하는 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통장 안에 잔고가 없다면, 내 지갑 안에 당장 돈이 없다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안하시죠.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되시죠. 도무지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아니에요? 내 주위에 인맥들이 많고 부탁할 사람들이 많다면은 뭔가 모르게 든든합니다. 근데 하나둘씩 인맥들이 끊어지면 내 숨통도 멎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돈,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내게 주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내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이왕 주실 거면은 일주일치를 한 번에 부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번거롭게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죽게 하셨을까요?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만나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만나를 주우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를 보면서 아,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매일 만나를 주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제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힘들 때 부모님께 손만 벌리면 알아서 저의 어려움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돕고 인도하시는가 피부로, 눈으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신대원 기간 중에 1년 동안 선교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길게 한국을 떠나 본 적이 없죠. 고작 일주일 정도 비전 트립을 다녀온 것이 다였는데 1년이라는 이 시간을 외국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떠나 산다는 것은 제가 참 모험 중에 큰 모험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사실 겁이 되게 많거든요.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나라에서 한국 사람도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 혼자 떨어져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저에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싶어가지고 아예 확실하게 배수진을 다 쳐버렸어요. 어떤 배수진을 쳤냐면은 하나님, 제가 가게 될 그 나라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괜히 이상하게 편한 나라 가고 싶잖아요. 그 영어권인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총회 이 선교부에다가 위임을 해버렸어요. 아무 때나 보내주십시오. 알아서 결정하시고 보내주십시오. 그곳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 이집트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집트 가겠습니다 했어요. 또 어떤 배수진을 쳤냐면은 그게 1년 동안 이제 선교를 가다 보면은 이 기도 편지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이 기도 편지를 만드는 이 목적이 뭡니까? 물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밑에 쭉 내려보다 보면은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후원 계좌. 그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그런 그 배짱이 나왔는지 밑에 후원 계좌를 적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또 내가 돈을 의지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만 순수 적어가지고 기도 편지를 나눠줬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배수진, 벼랑 끝에 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출발 전에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주신 선교 헌금 가지고 떠났습니다. 당장 이 수중에 헌금이 있으니까 한두 달은 잘 살았어요. 돈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저 무대뽀로 나왔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정말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보낸 까마귀를 저에게도 보내주십시오.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괜히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그 통장을 확인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두둑해져야 할 통장이 날이 갈수록 파리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별별 걱정이 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기도카드에 후원 계좌를 적었어야 하는 건가? 우리 아빠한테 돈을 붙여달라고 전화를 할까? 이젠 생활비도 이제 바닥날 쯤에 결단을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안 되겠더라고요.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극적으로 도와주시는가,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선택한 그 선교 여행이었는데도 제가 얼마나 약한지, 내 수중에 돈 몇 푼 없으면 이것으로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나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아직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거기서 그것을 더 확실히 깨닫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딱 그 달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 한인교회라고 있어요. 그 한인교회에 저보고 좀 아이들을 좀 케어하라고 전도사 일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많지 않지만 생활비 정도 할 수 있는 그 돈을 그 교회로부터 지원받게 되었어요.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한 나임을 아시기에 매일매일 딱 살 만큼의 물질 주셔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저는 그때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떠나기도 하시고요. 사람도 떠나게 하실 때는 얼른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 쌓아놓은 일주일치, 한 달치 식량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든든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 버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떠나면 깨닫게 되는 두 번째가 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떠나면은 물론 힘듭니다. 그 안정적인 것을 흔드실 때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는요, 괜히 이렇게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두고 봐라.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으실 텐데요. 읽고 나서 무슨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부터 3절까지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자, 읽고 나서서 어떤 단어가 기억에 가장 남으세요? 축복, 복, 맞죠? 우리는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나도 떠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겠지.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은 늘 나의 삶에 축복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겠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즉각적으로 이런 축복과 약속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을 했어야 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인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는 그 복 때문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말에 순종한 것은 그 주실 복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복, 축복, 창대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가 무엇을 강조하며 읽었습니까? 내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미래를 결단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모험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내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려 4번씩이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이 아브라함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길 가운데 굽이치는 그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 보이고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않게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실현되고 계십니다. 지금도 멈춰지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이루고야 만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꼭 이루고야 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너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너의 앞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그분이 오늘 또 자신감 있게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겠다.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이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며 자신이 있다 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귀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냐? 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마지막 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다. 보여줄 땅. 여기에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땅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제 차를 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완전히 길치의 방향치입니다. 한 번, 두 번 와서는 이 길이 그때 온 그 길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예전에 친구가 밥을 사준다 해가지고 제가 어느 식당으로 약속을 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전엔 제가 왔던 곳인데 다시 찾아가려니까 도무지 못 찾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딘데 도무지 못 찾겠다. 나 좀 데리고 와줘라. 이 친구가 막 욕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와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서 식당까지 잘 도착을 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이게 쉬운 방법이구나. 모르는 길 찾는 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내비게이션 찾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길 찾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길 잘 아는 사람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걸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것을 보고 계세요. 나는 모르지만, 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한 걸음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오라 하셔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을 나설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약속이 당장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떠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마침내 우리를 그곳에 서게 하실 겁니다. 절대로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내 삶을 이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떠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 사명의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그런 마음이 크실 겁니다. 정말 이왕 산다는 거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왕 산다는 것 내 이름 창대하게 남기고 싶으실 겁니다. 이왕 사는 거 정말 크게 성공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기억에 남는 단어가 축복이고 복인 것처럼 이 2절의 소망대로 그 2절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던 그 목적이 있으시다면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왜 우리를 떠나보내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도달할 그곳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냐 말이죠. 왜 내 삶에 이런 형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왜 이런 내 삶에 여러 가지 축복을 허락하시냐 말이죠. 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내 성공,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내가 크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받고 잘 사는 게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이 물론 부럽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고등부 친구들을 예전에 가르치다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그 대학에 왜 가고 싶니? 왜 그토록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니? 물어보면은 이 아이들이 사실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서울에 있으니까요.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요.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내가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은 이 대학은 절대로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은 사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버린 내 야망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결국에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이죠.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은 장차 수험생이 자녀를 두게 될 부모님들, 왜 우리 아이들을 그토록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제대로 된 방향을 이 아이들에게 설정해 주어야 되죠. 너무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대학의 간판처럼 자신의 가치를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에 가면은 그들의 가치가 마치 지방에 이름도 없는 그 대학교의 이름의 가치와 똑같이 결부시켜버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서울대, 연고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는 한 줄로 줄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했지만 어떤 이들은 서울대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아이들에게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서울대, 연고대, 이런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 같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죠. 저는 이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것은 없다. 잘 들어라. 그런데 네가 들어가는 그곳이 좋은 대학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줘요. 네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가 복을 받고 네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가 살아나고 네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네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동아리가 술과 음란의 문화가 다시 크리스천의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너를 그 대학에 보냈다. 제가 그 얘기를 꼭 이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네가 들어가는 그 대학이 좋은 대학 된다. 이것이 이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창대하게 하셨나?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죠. 최종 목적은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축복의 물줄기가 너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게 되는 것. 이 축복의 통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나로 인해 이 축복이 흘러가는 것,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나의 직장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이 학교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인맥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그것을 흔드실 때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안정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큰 도움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떠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침내 서게 될 그곳,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끄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의 돈이나 사람이 하나님 든든한 안정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한 안정감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하여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로, 그 사명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